중보기도의 사명. 중보기도는 단순한 기도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행위이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틈에 자신을 세우는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내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을 부르며 내 필요가 아닌 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7자리를 따라 중보기도의 본질에서 나의 중보 명단까지 타인의 이름을 가슴에 품는 거룩한 자리를 함께 걸어갑니다. 이 영상은 100권 영성 시리즈 시즌2의 지08기도 그룹 4번째 묵상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탄식을 토로하셨습니다. 심판의 문 앞에서 하나님은 파괴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비의 이유가 되어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에스겔 22장 30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돌이킬 명분 한 가지를 절박하게 찾으십니다. 그 명분이 바로 틈에 선 중보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7 묵상을 따라 함께 걷겠습니다. 중보기도의 본질, 영적 필요침, 아브라함의 중보, 모세의 대리기도, 기도의 제단에 서다, 희생의 기도, 그리고 나의 중보 명단까지. 구약시대 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어깨와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형제의 이름을 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제단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분명히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 주목할 점은 중보기도가 기술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듯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과 그 사람을 가슴에 품는 것은 다릅니다. 참된 중보자는 타인의 아픔을 자기 아픔처럼 느끼며 그의 구원을 자기 호흡처럼 간구합니다. 기도의 분량보다 사랑의 깊이가 먼저입니다. 두 기도의 갈림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기를 위한 기도는 내 필요가 가장 먼저입니다. 내 이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응답이 더디면 멈춥니다. 사랑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 기도의 끝에는 자기만의 빈자리가 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기도는 다릅니다. 형제의 필요를 먼저 구합니다. 그의 이름을 가슴에 새깁니다. 응답이 더뎌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 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앞에서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주목할 점은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백성을 살려달라고 절규했다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의 본질은 이처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될 대리 희생의 그림자였습니다. 피뢰침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하늘에서 내리치는 번개를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고 그 무서운 전류를 땅속 깊이 흘려보냅니다. 피뢰침이 없다면 번개는 건물을 산산이 부숴버릴 것입니다. 중보기도자는 바로 이 영적 피뢰침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로 가득한 공동체 위에 임할 때 무릎 꿇은 한 사람이 그 진노를 자신의 기도로 받아내어 자비의 통로로 바꾸어 놓습니다. 모든 중보자는 마침내 한 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의 죄값이라는 궁극의 번개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 받아내신 완전한 피뢰침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 주목할 점은 우리의 중보기도가 결국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룩한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번개가 내리치려 할 때 누가 그 틈에 설 것인가?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십니다. 창세기 1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긴장감 넘치는 기도의 장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새 천사를 대접한 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방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세를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여전히 섰더니. 창세기 18장 16절과 22절. 주목할 점은 중보기도가 멀리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피뢰침이 번개를 대신 막기 위해 하늘을 향해 곧게 서 있듯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세상의 죄 사이에 서서 자비를 끌어내는 영적 피뢰침이 됩니다. 심판의 문턱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담대히 대화하는 이 장면은 이후 모든 중보기도의 원형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자리는 셋입니다. 첫째, 흥정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에서 시작해 마침내 10까지 내려갔습니다. 한 사람의 중보자가 도시 전체의 운명을 놓고 하나님과 담판을 벌인 것입니다. 의인 10이 그 가운데에서 발견되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창세기 18장 32절. 이 집요함은 탐욕이 아니라 사랑의 끈질김이었습니다. 둘째, 담대함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외쳤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창세기 18장 25절. 담대함은 교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도는 분명히 권면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셋째, 겸손의 자리입니다. 동시에 아브라함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창세기 18장 27절. 담대함과 겸손이 만나는 그 자리가 진짜 중보의 자리입니다.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송아지의 형상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올랐고 그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에게서 큰 나라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거절할 수 없는 특권의 자리를 물리치고 오히려 백성을 위해 산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 중보자로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이 기도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극단의 간구입니다.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것은 곧 자신의 구원과 영원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목할 점은 모세가 백성의 죄를 자기 몸에 끌어안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훗날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될 대리 희생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같은 불길을 이어갔습니다.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로마서 9장 3절.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깊이 드러난 구절 중 하나는 에스겔서에 담겨 있습니다.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주님은 애타는 음성으로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22장 30절. 사무엘은 백성에게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상 12장 23절. 주목할 점은 중보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이 고백이 무겁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해 다오 하고 부탁하시는 이름들을 보내십니다. 자녀의 이름, 배우자의 이름, 교회의 지체,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의 이름까지. 놀라운 사실은 중보기도가 상대뿐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제단에 서는 순간 가장 먼저 불태워지는 제물은 나의 자아와 편견입니다. 기도는 때로 눈물과 피로 드려집니다. 가장 위대한 중보기도는 안락한 골방이 아니라 형틀 위에서 드려졌습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중보를 이루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주목할 점은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가 약하고 더듬거릴 때 하늘의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받아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든든한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중보기도자는 십자가의 그림자 아래 무릎 꿇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모세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며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탄원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주목할 점은 참된 중보가 나의 시간, 나의 편안함, 나의 체면을 기꺼이 제단 위에 올려놓는 희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 눈물 한 방울이 곧 작은 갈보리입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노트에 이름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가족, 동료,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단 15분이라도 무릎 꿇어 보십시오. 값비싼 희생은 아닐지라도 그 시간은 주님의 중보에 동참하는 거룩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자에게는 보이지 않는 명단이 있습니다. 손에 들린 종이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진 이름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얼굴들입니다. 어떤 이름은 부르기만 해도 눈물이 나고 어떤 이름은 떠올리기조차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하나가 바로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이유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손에 맡기신 영혼의 보따리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흉패를 가슴에 품고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중보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자기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출애굽기 28장 29절.
주목할 점은 막연한 기도가 막연한 응답으로 흩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중보는 살아있는 사역이 됩니다. 작은 수첩 하나를 마련하십시오. 가족, 미신자 친구, 영적 자녀, 교회와 목회자, 나라와 지도자, 그리고 원수까지 7 영역으로 나누어 적어 내려가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르심 하나를 명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사무엘은 백성을 위한 중보를 그치는 것을 죄라고까지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름을 잇는 것이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부탁받은 사명에 대한 태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중보기도자의 하루는 명단을 펼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새벽의 고요 속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부르고 그 영혼의 형편을 주님께 아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요일별로 나누어도 좋습니다. 월요일은 가족, 화요일은 교회, 수요일은 미신자 친구,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내 명단의 이름들은 천국에서 나를 맞이할 면류관입니다. 오늘 내가 부른 그 이름이 영원의 자리에서 다시 만나질 약속입니다. 당신의 이름 부르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돌이키고 한 가정을 살리며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이 한 가지 묻고자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내 기도가 내 이름만을 부르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가? 형제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는 자리로 옮겨갔는가? 중보기도의 본질, 영적 필요침, 아브라함의 중보, 모세의 대리기도, 기도의 제단에 서다, 희생의 기도, 그리고 나의 중보 명단. 7 묵상을 따라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은 결국 한 자리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 중보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사랑의 언어입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08 기도의 4번째 묵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음 묵상에서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따라 구하라는 약속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에 잠시 더 머물러 당신이 가슴에 품을 한 이름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 한 호흡 깊이 무릎 꿇는 자리, 거기가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맡기신 무너진 틈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빛이 됩니다. 우주나 Q3 채널에서 다시 만나요.